오늘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맞이하는 그 송구영신의 예배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성탄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가 이 성탄을 다루는 방식과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와 누가는 우리가 익히 아는 성탄 이야기를 수태고지에서부터 자세하게 다루고, 마가복음은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죠. 또 요한복음은 탄생 스토리는 아니지만 마치 시문 같고 또 어떤 선언문 같이 이 성탄의 사건을 독특하게 기록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서문이라고 불립니다. 그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의 예수의 생애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애의 의미를 보려면 요한복음 요 서문을 읽고 또 요한복음 서문을 읽고 예수의 생애를 프리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얼개가 한 사람 앞에 이렇게 자리 잡힐 때 그 골조가 두 개의 기둥이라고 표현했을 때 먼저 세워야 할 것이 바로 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그 성육신의 신비를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의 전반을 다 녹이고 또 그것을 그 구약 성경에 익숙한 히브리인들만, 유대인들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문화의 이방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 쓴 성경에서 가장 함축적이고 또 깊고도 아름답게 기록한 명문 중의 명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창세기 1장 1절과 대칭을 이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케 하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처럼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대문자 더 워드입니다. 기록된 말씀 이상의 것을 의미하죠. 원어로는 로고스입니다. 헬라어 로고스. 그 당시 그리스 철학에서 이 로고스는 최고의 원리, 또 제1원인자를 말했습니다. 그 로고스가 다름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로고스라고 불리는 게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것은 태초부터 이미 존재했고 그 보이지 않는 존재로부터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탄생했다. 4절은 우리가 밖에 또 안에 이렇게 걸려있던 대림 성탄의 주제이죠. 당신은 우리의 빛입니다. 근거 구절이죠.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요한복음에서의 생명은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절 아닙니까? 또 결론이 생명이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의 주제어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생명은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를 말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관계의 회복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오죠. 거기에서 산다는 것은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설령 사람은 다 죽죠. 죽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한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비로소 살아나게 된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살아날 때 고유의 빛을 발산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색입니까? 어떤 맛입니까? 어떤 냄새죠? 아무 모양도, 아무 맛도, 아무 향기도 없습니다. 무색, 무미, 무취이죠. 보이지도 않고 맛도 없고 향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나간 자취가 피조 세계들이죠. 그 피조 세계는 온갖 모양과 빛깔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역설이죠. 그건 마치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사랑이 지나간 얼굴은 빛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보이지 않는 관계가 생생하면 그 신앙은 우리를 생기 있게 또 빛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위적인 빛을 따르죠. 마치 불나방처럼 인위적인 빛을 따릅니다. 그러나 진짜 빛은 보이지 않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첫째 날 빛을 만들지 않습니까? 첫째 날 만든 빛이죠. 그 빛은 넷째 날 만든 태양빛과는 다른 빛입니다. 보이지 않는 빛이죠. 그러나 가장 밝은 빛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실상은 어두움에 불과한 겉보기에 화려한 인위적인 빛에 정신이 팔려서 사람은 진짜 빛을 발견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게 인류의 비애이고 인간의 고통이죠. 그러나 참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 세례 요한 비롯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에게 비추었다. 12절, 그 참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그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 구약 성경을 딱 끝맺는 구절이 뭐냐?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이 서로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그 온전한 관계가 언제 있었었죠? 창세기 역시 에덴 동산, 그 관계가 있었죠. 근데 그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는데 단절되면서부터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가리고 숨고 회피하고 전가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이 비로소 회복되는 것이죠.
그것은 혈통도 아니고 육신의 의지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과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임을 13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마지막 구절인 가장 기막힌 신비를 나타내는 14절입니다. 우리가 1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보이지 않는 말씀, 그 모든 존재의 근원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 신앙의 얼개, 골조가 없으면 아무리 살을 붙여도 다 무너지죠. 이 큰 골조의 한 기둥이 이 성육신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교를 그리스도교 되게 만드는 것이죠. 모든 것을 창조하는 능력자가 약하고 깨지기 쉬운 유한한 존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다른 말로는 신이 사람이 되셨다. 지극히 강함이 약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도는 그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환영을 못 받죠. 이해를 못하는 가르침입니다. 신은 인간보다 언제나 웅장하고 빛나고 화려한 곳에 있어야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신전은 가장 좋은 곳, 가장 큰 건축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중에서도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리는 왕이신데 그러면 그분은 더한 왕궁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로 오셨습니까? 변방 동네, 짐승 밥그릇 구유에 오셔서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봤죠. 세상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쪽만 주목하고 있어서 오셨는데도 아무도 몰랐죠. 제일 소외계층인 그 당시의 목자들만이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광야에서 짐승 가죽으로 된 좁고 어두운 장막에 거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 당시에 이방 신전들은 제일 좋은 곳에, 제일 좋은 몫에, 제일 좋은 건물에 가장 신이 현존한다고 하는 그 지성소, 소위 말하면 지성소 같은 데는 채광이 제일 잘 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디서 현존하고 계셨습니까? 어디서 임재하고 계셨죠? 회막에서. 짐승 가죽입니다. 짐승 가죽. 지성소는 빛깔이 어땠습니까? 깜깜했죠. 짐승 가죽으로 지어진 아주 좁고 캄캄한 곳에 그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늘 요한복음에서 그보다 더 좁고 추한 육신의 장막 안에 거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짐승 가죽 안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기에서 임재하고 계셨을까? 왜 그거보다 더 좁고 추한 인간의 세포 안에 그렇게 거하셨을까요? 육신의 장막에. 당신의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을 얼마든지 덜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고통을 손가락 끝으로 하늘에서 덜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존재를 투신하여서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의 고통을 같이 겪으시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셔서 약함을 입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지극히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기 때문에 약함을 입으신 겁니다. 사랑이죠. 우리가 소통을 하려면은 항상 낮은 자의 눈높이로 소통을 해야지 소통이 됩니다. 네가 나한테 맞춰. 그러면 소통이 안 되죠. 못 알아먹죠. 그 약함과 고통을 입는 자리로 자신을 투신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꼭 무력하신 것 같아도, 약하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꼭 아무 말 없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마침내 그 약함 안에서 세상 그 어느 힘보다 지극히 강함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진실이니까요. 그래서 약함과 고통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반짝이고 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 진실이 충만하다. 라는 비밀을 오늘 14절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고 영적인 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 영적인 눈이 깨어진 사람은 이 약함과 고통을 계속 들여다봄으로써 그 안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지극히 강함, 반짝반짝 빛나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약함과 고통을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 그 사랑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생애가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약함으로 시작해서 약함으로 끝나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없이 무력하게 돌아가시잖아요. 약함으로 시작해서 약함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초반에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 원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부분은 모두 다 원문에서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메시지죠. 그것은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래 할 수 없는 명확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가난한 것 같으나 부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고, 죽은 자 같으나 사실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비를 실제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힘과 돈, 능력을 더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신앙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면 그거는 인위적인 빛이죠. 그것도 빛입니다. 형광등 같은 빛이죠. 횃불 같은 빛이죠. 그 인위적인 빛으로 한때 반짝하더라도 끝에는 결국 추함으로 마무리되기 일쑤입니다. 요즘 우리는 참 많이 보죠. 힘과 돈, 인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계속 노출되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것에 먹히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지고 그 끝을 그것이 비참하게 만드는지. 멀쩡한 사람도 돈과 힘을 쥐어주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돈 주고 살 수 없는 빛을 잃어서 돈의 탁함과 힘의 비둔함을 어느 순간 그 얼굴과 모습에서 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점점 완전해져 가죠, AI 기술이. 그래서 인간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그러나 AI가 도무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 고유의 능력이 뭘까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약함입니다. 그 약함은 AI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완전하기만 하고 점점 무결해지려고만 하는 AI 방향성은, 약함은 이해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약함에서 나오는 아름다움과 신비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것이죠. AI가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빔 벤더스 감독의 베를린 천사의 시라는 40년 전의 걸작 영화가 있죠. 거기에서 완전 무결하고 영원히 사는 불멸의 존재, 그 천사가 약함과 고통, 그 요지경 속에서 얽히고 설키며 사는 유한한 존재인 사람을 글쎄 흠모합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 왜 흠모를 해? 사람이 그 무한하고 불멸의 존재를 흠모했으면 흠모했지, 왜 반대로 천사가 지지고 사는 이 인간과 인간 세상을 흠모할까? 그래서 결국 자신의 무한함과 불멸의 능력을 포기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유한함과 고통, 죽음을 기꺼이 택하고 사람이 되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천사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전에는 왜 부러워할까? 라고 우리는 막연히 이런 주제에서 반대로 생각하지만, 그 영화를 쭉 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생이 그래서 너무도 아름답다 라는 느낌을 살짝 그 영화를 통해서 맛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나전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다가오죠.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새해는 어떤 시간입니까? 또 송구영신 예배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송구영신 예배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그 하나님을 향한 바람은 무엇이죠? 올해보다 좀 더 잘 되고, 좀 더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인가? 그래서 좀 더 올해보다는 좀 많아지고, 좀 더 위에 있고 잘 되고 하는 것인가?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교회로서 주어지는 새해에 이 요한복음 서문에서 읽었던 그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다 더 닮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함과 고통을 버티고 받아내고 그 안에 지극한 영광과 은혜, 진리를 맛보고 누리는 것을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더 기대하고 바라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안 많아지더라도
더 좀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좀 더 안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광, 그 진실을 맛보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의 생애 동안 바라고 기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복음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첫 서두, 산상수훈의 첫 서두에서 말한 팔복입니다. 그런 복이 새해에 가득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